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따르는 주일인데, 오늘 이 성례 주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영적인 힘과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위하여서 7가지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 말로 나는 무엇 못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7번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준비되어 있죠. 6장 3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언하신 것은 내가 떡인데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참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고 힘이 있어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장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인생, 우리가 사는 세상 다 암흑천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오셔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내 앞길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인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것은 이따 설교할 거니까 설명을 넘어가고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히브리어로는 토브, 선하다. 선함은 여러분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람은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선하신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함을 갖고 있는 그 유일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또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유일하게 다시 살 수 있는 존재이며 나는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여섯 번째는 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15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내 안에만 있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7번의 선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10장 7절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보려고 해요. 자,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드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해 보이죠.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고 여유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자와 목자의 셰퍼트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목자가 없는 양떼, 목자가 없는 양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도륙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울타리이며 너희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문이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문, 양들의 문,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이제 수많은 공격자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무엇이 되느냐? 양들의 생명의 지킴이,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니즈,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넣어주심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수많은 공격들,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건져만 내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고 이제 누구 표현에 가면 반백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최근 2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들,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JMS 같은 이런 엉망진창인 곳들, 한국 교회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 질환을 통하여서 교회들은 위축되고 성도들의 신앙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12,000교회인데 총회에서 전체 교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교인의 30%가 지금 현재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도적들과 이리떼들이 양들을 집어삼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은 힘을 다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삼키고 성도를 삼키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들은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편안하다, 교회 안 가니까 좋다, 교회 가면 서로 다투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안 모이니까 좋더라라고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신앙이 변질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구조자뿐만 아니라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생명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며 번영하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쓰시는가? 11절 1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울타리에 있는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때가 오면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 때들이 양들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 다하기까지 지켜주시고 지금도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신은 숭배와 경배만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숭배와 경배를 받기를 거절하시고 양들을 위하여 친히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기까지 양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혹여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찾기 위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양이 돌아오기까지 울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산을 오르고 강을 오르니 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례 주일에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다른 것 말씀하신 적이 없고 딱 두 가지는 너희가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죄인이었던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떨구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사건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의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울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우는 그 우는 일, 그 눈물이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일이고
성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여러분 안에 참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분 이 빵과 음료수는 슈퍼마켓 가면 2,000원이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빵, 카스테라 빵 제과점 가면 1,000원이면 삽니다. 음료수 여러분 마트 가면 1,000원이면 삽니다. $2,000원이면 여러분 배부르게 여러분 혼자 집에서 성찬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1,000원짜리 빵, 1,000원짜리 음료수가 아닌 것은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노회 때 노회로 모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배드리고 그 다음 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끝났어요. 점심 먹고 제가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잠깐 자리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노회에서도 존경받고 모두에게서 인정받는 한 목사님이 그날 이 성찬을 집례하셨던 목사님, 후배 목사님에게 아주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로 한마디를 권하셨어요. 말씀이 좀 길어서 그냥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집례하시는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본인도 경륜이 있으셔도 얼마나 긴장도 되고 또 얼마나 분주합니까? 또 많은 인원이 성찬을 하게 되니까 성찬위원들도 많고, 그리고 이 분병하는 장로님들은 A조, B조 해가지고 떡 분배하는 분 따로, 잔 분배하는 분 따로 돼 있으니까 성찬위원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분주하게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라고 하신 것 하나가 성찬 예식이다. 예수님께서 목사인 나에게 부탁하신 것 하나가 올바르게 성찬 예식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분주함, 주님의 몸과 살 앞에 두고 정돈되지 않는 주님의 몸과 살을 경건하게 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가슴에 망치로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1,000원짜리 카스테라와 1,000원짜리 음료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 앞에 이것이 있게 되면 이것은 1,000원짜리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의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찢기신 살의 역사가 믿음으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은혜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용서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질병으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주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고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므로 우리는 그분의 회복과 부활에 또한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친실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